하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좌우하는 결심, 내 삶을 좌우하는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굉장히 따뜻하고요. 이 책에서 공감되는 글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달력을 뜻하는 영어 캘린더의 어원은 라틴어 칼렌다리움입니다. 이 말은 회계장부, 빚, 독촉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선 채무자가 매월 초하루에 이자를 갚았다고 한다.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사람은 회계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새로운 달을 맞이할 때마다 뭔가에 쫓기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글을 내립니다. 이 책이 2017년도에 이렇게 발간된 거라서 제가 이것만 좀 수정을 했는데요. 오늘 자정 서울 종로의 보신각 종소리는 어김없이 텔레비전 중계 화면을 타고 전국에 울려 퍼질 것이다. 그렇겠죠? 방송국 아나운서는 2018년이 저물어 갑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간다고 생각하니 조금 허무하기도 하네요. 라는 상투적인 멘트로 방송을 시작할 테고 라디오에선 해가 저무는 끝자락에선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클로징 멘트로 끝을 맺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동감되고 공감되었던 것이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들도 몇 분 후면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맞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송구 예배 한 11시쯤에서 11시 한 58분까지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딱 지나면 1분 정도 됐을 때 영상이 딱 나옵니다. 60, 59, 58 하면서 10쯤 됐을 때 다 같이 10, 9, 8 땡 하면서 같이 와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상투적으로 이 니언은 가고 이렇게 간 거 오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제가 강단이라서 그런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새해가 이렇게 와요. 송구영신 예를 드리는데 한 해를 맞이하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어떤 기대감보다는 뭔가 답답하고 해가 바뀐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을 읽을 때 제가 2017년도에 이 책을 읽었었는데 그런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뉴스를 보니까 밝은 뉴스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되는데, 저도 젊은 목사이지만 그 빠름을 좀 발맞춰서 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도태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면요, 그냥 뭐 허무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즐겁지 않은 감정이 제 삶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과한가요? 2018년이고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2019년에 대한 기대가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별반 다를 거 없지 뭐, 이런 느낌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참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뭐 어제도 제가 말씀을 전했고, 또 오늘도 낮에 또 만남이 있어서 만나고, 또 이렇게 신방도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막 타이트하잖아요. 근데 저에게 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 메일이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많은 생각들과 메시지가 있었고, 어쩜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또 메일을 보내주셨는지요. 어느 성도의 편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2018년은 저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가족같이 지내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로 인해 우리 가족들은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빛은커녕 끝없이 터널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한 동굴로 더 깊이 들어가 방황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중략하고요, 그때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잊었던 하나님에 대한 영적 추억을 되새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에게 들려온 소식으로 인해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저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이 너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니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는데요. 또 중략하면, 내가 믿음을 지킨 결과가 이런 것인지, 믿음을 지키려는 저의 인생은 이렇게 끝까지 힘들고 비참한 것인지, 그렇다면 굳이 믿음이 필요한 것인지 목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제 눈에는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늘 고통을 더하시는 것 같고, 믿음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도 없고 심지어 그들의 인생 결말도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목사님,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이라면 이 편지에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메일을 적은 이 성도의 고민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그런 질문 없으십니까? 참 희한하게 제가 감사했다고 한 것은 이와 같은 고민을 시편 73편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은요, 시인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악인은 형통한데 반해서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 이 상황에 과연 믿음이 헛된 것 아닌지 시편 기자는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의심이라는 것은요,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 역시도 의심과 회의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혹은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유사한 고민을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2019년, 조금만 있으면 2019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한 번쯤은 가졌던 이와 같은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민들, 이 고민들, 구약시대에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졌던 그 성도, 이 시편 기자가 가졌던 그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 또 그의 해결이 우리의 해결이 되어서 2019년도에는 참으로 지금과는 좀 더 다른 결심을 하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먼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말 아시죠? 인과응보. 인과응보의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전생에서의 행위의 결과로서 현재의 행복과 불행이 있고 현세에서의 행위의 결과로서 내세에서의 행복과 불행이 생기는 일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인과응보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너가 젊었을 때 참 많이 수고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삶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신학자들 중에는 인과응보 신학도 있어요. 그 신학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요, 인과응보와 유사한 권선징악을 저는 잘 좋아합니다. 그 권선징악이 잘 나타나는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당연한 결말이잖아요.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잘 못 되는 거,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사람이 뭔가 잘 되는 모습 보면 불편해요. 돈이 아깝고 왜 그렇게 되는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보면서 저 스스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권선징악, 인과응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죽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죽겠어요. 왠 줄 아세요? 악인이 저보다 더 형통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2절에 보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에 큰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거의 포기할 뻔하였다라는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데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죽겠어요. 어느 정도냐면 믿음도 포기하고 싶어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힘겨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 내가 그래도 살만한 것이지, 그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옳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힘겨우면서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롭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악한 자들은 더 잘 되는가? 내 생각과 다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죽겠다고 호소하는 것이죠. 심지어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맞냐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도 거의 포기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인간시장이라는 소설책에 나오는 장종찬이라는 그 젊은 혈기 있는 청년도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하늘 보면서 불공평하다고 막 말하고 소리 지르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아무리 악인이 잘 산다고 할지라도요, 좋다 그거예요. 형통하다는 좋아요. 그런데 적어도 죽기 전에는 심한 고통을 겪거나 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절과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과 6절을 보시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막상 악인들의 형통 좋아요, 그거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죽을 때만큼은 좀 힘들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상 악인이 죽을 때도 잘 죽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낙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면, 특히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였고 오만한 자의 형통을 보고 시기심이 생겼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솔직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해석을 하면 이 말이에요. 나는 사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았고 부러워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나는 안 되고 저 사람 되니까 내가 안에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는데 참으로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되고 싶어요. 악인이 저렇게 잘 되면 믿음을 지킨 나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시기심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다 양복을 입고, 여러분 저 오늘 양복 첫 get이에요.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어쨌든 여러분 연말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다 주장게 있으신데 저는 여러분 속내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질투하거나 시기심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시인은 이렇게까지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악인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형편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14절에 새 번역으로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번역해 놓은 걸 보면, 하나님 주님께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시고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어요.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한데, 이 말이 뭐예요? 온종일 괴롭혔고 아침마다 벌하셨다는 말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죠. 새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하였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이 깨끗한 신앙 자세를 보고 힘을 내고 따라오는 자들, 그 따라오는,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질투하면서 나도 저들과 같이 살고 싶어요. 믿음 버리고 저렇게 살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나를 따라오는 자들,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할, 넘어지게 할 뻔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다치게 할 뻔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 공동체를 섬길 때 굉장히 화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공동체의 리더십인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다른 타 종교를 선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웠던 교육자에게 제가 욕을 했어요. 야! 이 정도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웠느냐.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무슨 정신으로 이런 사람을 세웠냐. 문제는 그 리더가 결혼한다는 이유로 다른 종교를 선택함으로 그 리더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던 그 많은 양들이요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도 저렇게 세상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할 뻔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악인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악인들이 고통 없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을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하죠. 하나님, 저들의 복을 한 10분의 1만 저에게 떼주시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힘겨운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 정말 잘 쓸 수 있는데 나 안 줘요.
내가 몇 번이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저 복을 또 저에게 좀 주시면, 목사이지만 제가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나 하나도 안 쓰겠다고. 너무 부럽다고, 너무 부럽다고. 저 인간은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왜 저에게는 안 주냐고. 이렇게 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제가 목사인데도. 물론 크게 안 하고 혼잣말로. 목사인 저 역시도 여러분이 우리 장로교회이잖아요. 장로교회는 굉장히 민주적이잖아요. 그럼 목사가 여기 주인이 아니잖아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부러워서. 그러면 더 쉽지 않을까? 근데 그럴 때 제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혹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넘어지지는 않을까? 제가요,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고 나서 제가 분당 우리 교회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서 내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 가운데 배운 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교회 간 사람이 있다. 그 설교인데 꼭 저한테 말하는 분들이, 아, 목사님이 그런 분이죠? 예. 이렇게 대답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제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제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신 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 웃으면서 나도 그렇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얌전히 이야기해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보자고요. 시편 기자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흔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정말 주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힘겨움이 계속될 때면 우리 역시도 악인의 형통이 부럽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지금의 상황에서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 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곁길로 가는 순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다음 세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세대의 건강함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건강함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른 길임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자빠질 뻔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시편 기자도 지금 믿음이 흔들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흔들렸던 믿음을 어떻게 사로잡았을까요? 붙잡고 나아갔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를 통해 깨달았다. 이 시편 73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바로 17절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이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은 악인들이에요. 성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깨달음이 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의 고민과 관찰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저에게 말합니다.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딴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어서 저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으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믿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것입니까? 믿음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길이 계속해서 막혀서 딴 데 갈 데 없어서 믿음을 붙잡은 것입니까? 시인도 믿음이 흔들렸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해야 될 것이 가장 먼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마다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왜 이렇게 춥노? 왜 이렇게 덥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찬양대의 찬양이 다른 어떤 때보다 제가 너무너무 다르게 다가왔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주일날 저녁에 지휘자한테 카톡을 했어요. 무슨 일 있었냐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의 제된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남이 두렵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동되고 감사가 되는지 우리는 그 영광을 먼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통 내가 가진 고민과 내가 경험한 고통이 가장 깊고 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와서 한번 삶을 한번 여러분의 보따리를 한번 풀어놔 보십시오. 나뿐만 아니라요, 저 성도 더 힘든 이야기가 많아요. 더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예배만 드리고 흔히 말하는 대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을 머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목장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이나 연령별로 모이는 전도회 모임이나 그런 모임에 한번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여러분 그 불편함 때문에 모임을 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 매주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게 형식이 아니라고요. 성도의 교통함, 성도의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교회에도. 그 갈등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성도 간의 갈등을 통해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요. 믿음의 눈이 달라져요. 지금 보는 사람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이 내 눈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18절과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8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당장 악인들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사람이 잠에서 깨면 꿈을 무시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무시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시편 73편 1절부터는 악인의 형통이 너무 부럽습니다, 시기심이 납니다라고 했는데, 성전에 가까이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통해서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꿈에서 자다가 꿈을 꿔가지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시당하는 사람이 악인들이구나, 악인들이 지금 형통하지만 저 인생은 하나님께서 무시하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심지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마음이 산란하고 심장이 찔렸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고 나니까 과거의 무지에 대하여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악인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짐승처럼 우매무자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 은혜를 몰랐던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관점이 변화를 깨닫게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하는 겁니다. 미련해 보여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성도를 통하여 또 관점이 변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토미 테니라고 하는 저자가 있어요. 그분의 책 가운데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에서 예배를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지 못해 세상을 바라보고 혼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결정체를 느끼고 경험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성도와의 교통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주님을 닮아갈 것을 기대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야가, 여러분의 믿음의 관점이 바뀔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의 간절한 매달림으로 목숨 걸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내 삶의 해석이 어지럽고 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 있는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2019년도에는 어떤 해보다 예배에 목숨 걸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장 가시는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직장에서 잠깐 티타임을 가지시고 약간 개인적인 시간이 있을 때에도 큐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를 드리시며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19년도에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24절과 25절이에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예배를 통해서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구약 말씀 가운데 이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백이요, 찬양에도 있어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반주가 안 돼서 지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쿵,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여러분,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의 눈이 그냥 저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웠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뿐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만큼 영광스럽지 않은 거예요. 하늘 위에서도 땅 위에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27절과 28절이에요.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개역 개정 이 성경은 오해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27절 말씀에 보면 꼭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27절과 28절에 이 말이 딱 감추어져 있어요. 이게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악인이 어떠한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시인은 이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악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뭐 하겠다? 주님께 가까이 하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흔들렸던 믿음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이 보입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었고 신실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도와의 교통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흔들렸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 고백이 내 인생을 결단하는 결심이 되고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이고 연초가 되면 우리가 쇼핑을 하잖아요. 쇼핑을 하더라도 이것저것 다 따져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합니다. 심지어 은행에 돈을 맡기려고 해도 이자율을 따지고 은행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우리가 따져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맡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잘 아시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2019년도에는요, 다른 것 다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해요. 하나님께는요, 무진장한 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은 하늘 문을 여는 일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은 하늘의 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 결단이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